지난 시간 우리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인간의 나라를 세우려 했던 인류의 교만을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전반부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가장 먼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게 되자 인간은 점점 비참한 굴레 아래로 떨어지게 되고 결국 창세기 전반부를 마무리하는 11장에 인간의 이름을 내고 인간의 나라를 세우려 하는 죄악된 인간의 모습으로 창세기 전반부가 마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11장에서 본 바벨탑 사건은 단순히 높은 탑을 쌓으려는 시도를 넘어서 인간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자신만의 파라다이스를 세우려 했던 반역의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세우는 파라다이스는 진정한 파라다이스가 아닙니다. 그보다 앞서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의 계보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하나님이 등장하시지 않는 계보와 역사에선 결코 생명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가인을 위해 벌이 7배면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라. 너가 한 대 때리면 난 10대 때리고 10대 때리면 난 100대 때리고, 결국 이 복수와 복수 그리고 폭력과 폭력이 끊임없이 되풀이되다 어느 누구도 안식할 수 없으며 어느 누구도 진정 생명을 살아갈 수 없는 사회가 태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인간의 사회를 통하여 그리고 창세기 4장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내가 살기 위해 다른 이들을 협박하고 보복과 폭력의 사회로 점점 물들여 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세운 파라다이스라는 것입니다. 그곳은 파라다이스가 아니라 지옥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점점 더 죽음을 향해 치달아 가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개입하십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인간의 나라를 만들려는 욕망을 꺾으시고 교만의 탑을 세우려는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착각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흩어진 인류를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들이기 위하여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흩어진 우리를 다시 모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말씀은 아브라함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신의 모든 배경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는 장소로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도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는 것이 쉽진 않지만 이 당시 고대 근동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역을 옮긴다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떠난다는 것은 단순한 물리적인 이동을 넘어서서 삶의 기반의 전체를 포기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안정된 생계 수단과 친족 공동체의 보호,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자신의 가문이 쌓아온 사회적 지위까지도 모두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는 곧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을 버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만 붙잡고 나아가는 결단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아브라함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자신이 가는 곳이 어떤 곳인지, 그곳에 잘 정착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과연 그곳에서 나는 살아남을 수 있을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어디론가 이동해라, 어디론가로 가라 라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그리고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삶의 조건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내가 내 삶을 통제하고 책임지려는, 그리고 내 삶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철저히 내려놓고 오직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여정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그동안 내가 틀어지고 있던, 그동안 내 것인 줄 알았었던 내 삶의 운전대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즉,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내 삶을 인도하는 것이,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을 책임지는 것이 오직 하나님 뿐이시라고 고백하는 처절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명령하신 이후에 곧바로 주어지는 말씀이 바로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2절과 3절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복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되 동시에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나이가 75세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 차이가 10살이니 아내 사라의 나이는 65세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 75세 할아버지와 65세 할머니가 자녀도 없거니와 앞으로 아이를 낳을 가능성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 자신도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혹은 희망이 없을 것이라 생각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자 15장 2절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이미 상속자를 정해 두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더 이상 자신의 아내를 통하여 자녀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 결론을 내렸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기에 더 이상 자신의 상속자가 될 자녀가 생길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워둔 것이죠. 이렇게 아브람과 사라의 현실을 보면 앞서 2절과 3절에서 보았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 즉 복을 주시겠다고, 그리고 복이 되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이 사람은 어울리지 않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큰 민족은커녕 자녀 한 명조차 없는 이 노년의 부부, 이 두 사람이 죽고 나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기록되거나 기억되지 않을 것이며 그가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은 결국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이 땅의 시선으로 본다면 아브라함은 곧 사라질 이름이며
사례는 소망이 없는 여인입니다. 이 부부는 아무런 희망도 남아있지 않은 소위 박복한 인생, 즉 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인생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복을 주사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 하시며 나아가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여기서 복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창세기 2장에서 가장 먼저 등장했던 단어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실 때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기서 복이 안식과 연결되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복이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을 생각하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욕망하는 대로 무엇인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내가 소유하고 가질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복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장이나 길을 가다 보면 가끔 크기가 작은 강아지일수록 그런 경향이 많은데 온 동네 참견을 다 하는 강아지들이 가끔 있습니다. 사람이 지나가면 지나간다고 짖고, 또 어떨 때는 자기보다 훨씬 덩치가 큰 강아지인데도 겁도 없이 아주 사납게 짖어대거나 아니면 덤벼들려고 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전혀 위축된 모습 없이 위풍당당하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그런 동네 참견을 다 하는 강아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제가 그 앞을 지나가다가 여러 번 그 강아지들을 보면서 눈여겨봤었는데 제가 너무 궁금해서 강아지 주인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혹시 그 강아지를 안아봐도 될까요? 그래서 그 주인분이 그 강아지를 저한테 이렇게 넘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강아지를 이렇게 안으니 주인의 품을 떠나 모르는 낯선 사람의 품에 오니 그 강아지가 숨소리도 내지 않고 얌전히 있는 것입니다. 꼬리를 말고 언제 그렇게 짖었나는 듯이, 언제 그렇게 당당했냐는 듯이 제 품 안에서 얼마나 바들바들 떨던지. 그래서 제가 그 강아지에게 훈육을 하고 이제 다시 주인에게 돌려드리니 주인의 품에 가자마자 이 강아지는 언제 자기가 그렇게 떨었냐는 듯이 아주 더 사납고 더 자신을 드러내듯이 저에게 짖으며 또한 그렇게 위풍당당한 모습을 회복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강아지가 믿고 신뢰한 것은 자기 주인이죠. 그 강아지, 작은 강아지는 힘이나 아니면 어떤 물리적인 능력이나 기능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자신보다 덩치가 크거나 혹은 자신보다 더 힘이 셀 것 같은 존재 앞에서는 그렇게 위풍당당하거나 그렇게 사나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강아지가 자신의 주인의 품에 있을 때 자신의 주인이 자기를 반드시 지켜줄 것이라는 그 신뢰가 있을 때에 그 강아지는 위풍당당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강아지가 좋은 주인을 만나 주인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면 강아지는 주인의 돌봄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과 함께 있을 때, 주인의 품에 안겨 있을 때 그 강아지는 정말 복된 강아지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 안에 거할 때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진정으로 안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이것이 바로 복된 사람의 모습이죠. 즉 복이란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에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이 땅의 논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내 욕망과 내 이기심을 채울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이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저걸 가질 수 있다면, 저 자리에만 오를 수 있다면,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낼 수만 있다면 내 스스로를 증명해낼 수 있을 것처럼, 그것이 진정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종용합니다. 이렇게 사탄은 복을 왜곡시켜 하나님 없는 복을 우리에게 들이밀며 그것이 진정한 행복인 것처럼 우리를 종용하고 속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복의 주체를, 그리고 복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복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땅에 어디에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것처럼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복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저 주인을 떠나 낯선 곳에 있을 때 바들바들 떨 수밖에 없는 그 강아지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취약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거나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 할 때 가슴을 탕탕 치며 내 힘으로 나는 사탄의 공격에 맞서 싸울 수 있다고, 내 힘으로 너끈히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감당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지,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내가 나를 보면, 내 안을 들여다보면 이 안에는 결코 복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조차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이 땅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사람만 보면 이들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이어갈 자녀도 없고 앞으로 자녀를 낳을 가능성도 없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만 집중하면 결국 그 끝은 허무한 죽음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절망 가운데 놀라운 약속을 말씀해 주시며, 또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곳에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이 태어나고 그 계보가 이어져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을 때, 그리고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없고 오직 우리가 의지할 것이라고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타이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위치를, 아브라함이 좋지 않은 장소 혹은 배산 임수의 장소로 아브라함을 인도하기 위해서, 또는 그저 아브라함을 귀찮게 하고 못 살게 굴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기 삶에 대한 주도권을 철저히 내려놓고 좋으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도록, 그리하여 그의 삶 가운데 핑계댈 수 없는,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경험하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스스로 이름을 드러내려 했던 우리의 바벨탑, 인간의 나라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은 단순히 내 삶의 어느 한 부분만 옮겨놓는 부분적인 이동이 아닙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이라는 가장 안전하고 안정된 기반을 떠나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떠나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것, 나의 가치를 증명해 준다고 믿었던 나의 인간관계와 지위, 성취와 명예, 그리고 내 자존심까지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르는 철저한 변화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느 한 부분이 바뀌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와 정체성 전체가 하나님을 향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것, 나의 가치를 증명해 준다고 믿었던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의 것으로 나를 증명하고 드러내려는 습관과 관성이 남아있어 내가 이런 사람이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나 그렇게 함부로 대할 사람 아니다, 이렇게 나를 주장하고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불쑥불쑥 솟아오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악한 본성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이름을 지키고 내가 창대하게 만들기 위해 조금만 날 무시하는 것 같으면 밤새 잠이 안 오고, 어떻게 하면 다시는 기어오르지 못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다시는 날 무시하지 못하게 아주 밟아 놓을 수 있을까, 그 생각에 사로잡혀 헤어나오질 못하는 게 바로 우리의 끔찍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려는 이 악한 의도는 성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 서로를 향한 적대감과 끝없는 복수의 연쇄를 만들고 람에게 논리, 폭력의 논리, 죽음 아래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 끝은 결국엔 자멸과 죽음뿐입니다. 우리가 이 끝없는 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나의 이름을, 나의 모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는 모든 시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창대케 하실 것이라 말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세운 이름은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름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정체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그는 오히려 참된 이름과 또한 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름을 내려놓을 때 내 이름을 증명해 주는 것들을, 나의 가치를 나타내 준다고 생각했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나의 이름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내려놓은 그 자리에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이 두 손으로 붙잡고 결코 놓지 못했던 그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내려놓은 손을 잡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도 내 손을 붙드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전에 나를 수식했던 말들, 내가 자랑으로 여겼던 나의 이력과 나의 업적들, 그리고 내 손으로 붙잡고 있었던 나의 이름, 나의 가치를 증명하는 그 모든 수단들을 철저히 내려놓고 나의 고향과
나의 친척과 나의 아버지를 떠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종용하는 내 욕심과 내 이기심을 채우는 가짜 복을 쫓는 것이 아니라 이 텅 빈 마음, 이 희망 없는 자를 채우시는 하나님, 그 어떤 가능성도 찾아볼 수 없었던, 그저 이름이 잊혀질 수밖에 없었던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도저히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도저히 그 어떤 핑계도 될 수 없는 우리의 고백, 내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에게 참된 복을 주시는 분이라 담대히 고백하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언제나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한 번 더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말씀 붙들고 오직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심, 그것을 함께 고백하며 날마다 다른 곳에서 우리가 복을 구하거나 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그 안에 참된 안식과 그 안에 참된 복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복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실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 나를 증명해 줄 거라 믿었었던 하나님 외에 내가 붙잡았었던 그 모든 것들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오직 하나님만 붙들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마지막으로 부족한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람과 사레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 사람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말씀을 함께 기억하시며 소망 되시는 하나님께, 또한 복 주시는 하나님을 함께 신뢰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